도덕경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63장 유의무의 사무사 미무미 대소 다소 보원 이덕이다. 이 유의무의나 사무사나 뭐 같은 말입니다. 이 유는 할 유자고 이 사는 일사자인데 우리가 뭐 함없이 해라 뭐 이런 뜻이고 일 없음으로 하라 뭐 이런 뜻인데 미무미는 맛 없음으로 맛을 삼아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뭐 맵고 짜고 달고 뭐 시고 이런 맛을 느끼지 못해서 맛 없음으로 맛을 삼아라, 맛 없음으로 하라 이런 것도 아닐 거고, 일 없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일이 없는 거지. 말 그대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거를 일로 하라 이런 말도 아닐 거고, 또 무의라고 해서 함 없이 뭘 하지 않는 것을 하라는 말도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뭔가를 합니다. 뭐 눈을 감든 뜨든 뭐 소리를 듣든 듣지 않든 자기가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든 하지 않든 또 뭐 감정이나 느낌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이 몸뚱아리는 뭔가를 해요.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몸이 활동을 해야지 살아있는 몸이 활동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활동을 안 한다 그러면 죽은 거죠. 몸이 죽은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유의무의나 사무사나 미무미라고 하는 이런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도 하고 뭐 인연 따라서 어떤 감정도 있고 느낌도 있죠. 좋고 싫음도 있고, 우리가 이 배고파서 식당을 갔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또는 맛이 없어, 짜 또는 달아, 다 있죠. 이런 게. 그런 게 없으면 그거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병이지. 뭐 그런 병도 있을 수 있죠. 뭐 냄새를 못 맡는 병이라든지 이 혀가 감각이 없어가지고 맛을 못 느끼는,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면 좀 그런다고 그러죠. 특히 코로나 걸리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맛을 못 느낀다고 그러고 냄새를 못 맡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병이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 공부일 수는 없잖아. 뭘 먹어도 맛을 못 느끼고 뭐 냄새를 맡아도 냄새를 맛을 못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다. 뭐 그거는 죽은 사람이지.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그냥 뭐 병이 있을 수는 있지. 뭐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고 귀가 안 들릴 수도 있고 뭐 그런 병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다고 뭐 우리가 다른 감각이라든지 뭐 이것까지 전부 다 사라지는 건 아니듯이 우리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말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말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항상 살아있고 몸도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하겠죠. 온갖 것. 자기가 경험하는 것, 그 온갖 것이죠. 그걸 다 하겠죠. 근데 다 하는데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보면 생각이 한번 뚝 부러지고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이걸 한번 체험을 해보면 온갖 일이 분별할 때처럼 여전히 똑같이 있는데 희한하게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 일이 없다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데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는데 그 한 물건도 없는 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러면 그게 설명이 되겠냐고.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은 저희 학교 다닐 때 앞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네, 이렇게 잘 가르치고 싶고 자기가 가르치는 거를 이렇게 좀 집중해서 이렇게 듣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친구들하고 잡담도 하고 싶고 떠들고 딴짓도 하고 싶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수업하다가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이런 떠드는 소리가 나면 선생님이 조용히 해 이럴 거잖아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하세요 이럴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시네. 그러면 조용히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가 하고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으니까 조용히를 계속 막 그래 조용히 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조용히 하고 있으면은 그건 조용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알아듣잖아. 그 말 듣고 그냥 말이 사라지고 딴짓 하던 게 그냥 다 사라져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 조용히 하는 게 어떤 거지 하고 또 혼자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조용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게 뭐지? 그렇게 꼭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분별에서 한번 툭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 이 말은 선생님이 조용히 하세요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면 됩니다. 여기에 통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주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통하는 게 뭐지? 조용히 하는 게 뭐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건가? 딱 그렇게 해요. 공부를. 조용히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지. 조용히 하는 게 뭡니까? 하고 말이 끊어지질 않아요. 생각이 끊어지질 않아. 그냥 그 말을 안 하면 그게 조용한 건데, 그 생각을 안 하면 조용한 건데. 그러니까 조용히 하는 건 설명이 안 돼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라니까. 마찬가지로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냥 자기 스스로는 아무 일이 없다. 뭐가 없어. 뭐라고 할 게 없고. 무슨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반대 건 우리가 좀 싫어하잖아요. 옳지 않고 뭐 중생이고 어리석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뭐 이런 거.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이것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한번 실감을 해보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또는 훌륭한 사람이 뭐 깨달은 부처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 그걸 내가 이해하고 이거를 내 몸으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깨달은 부처가 무슨 말을 했던 그건 부처가 한 말이고 깨달은 사람이 한 말이고 그 깨달은 사람의 한 말이든 아니든 자기가 본래 타고난 이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를 섬기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을 섬기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라고. 자기 본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그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라고 그러잖아요. 본래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었다는 말이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은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부족해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말이야. 늘 그냥 그 마음인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루가 돼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본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기한테 갖춰져 있는데 어디 왜 밖에서 찾고 깨달은 사람한테 찾고 뭐 2500년 전에 새벽별 반짝하는 걸 보고 깨달아서 이게 온갖 말씀을 49년 동안 하신 그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찾냐고. 그분은 우리가 자기 마음을, 이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데 안내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안내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자기 스스로가 서울에 도착했다는 말이잖아. 대전에서 서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안내를 하고 도와준 거지. 그럼 직접 가는 사람은 누구야? 자기가 가야죠. 자기가 서울에 딱 발을 딛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확인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자기가 실감하는 게. 자기가 직접 실감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이렇다더라 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거나 진실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사실이고 진실임을 증명을 하려면은 자기가 거기에 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누구를 섬기는 공부가 아닙니다. 섬기려면 자기 마음을 섬기라니까. 자기 타고난 마음을. 근데 자기 타고난 마음은 못 섬기면서 괜히 이 밖에 뭐 훌륭하다, 대단하다, 뭐 어떤 그런 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중생이 자기 마음을 잃고 사물만 쫓아다닌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자기 마음은 잃고 사물만 쫓아다니. 더 나은 거, 훌륭한 거, 신비한 거, 좋은 거, 가치 있는 거. 그거 다 밖에 있는 거거든. 그건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때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배우고 익히고 뭐 도움을 주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이 모여져서 나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 대표적인 착각인데, 중생의 대표적인 착각.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이게 자기인 줄 알아요. 그건 자기가 아닙니다. 나의 뭐는 될 수가 있어. 나의 뭐. 근데 자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자기의 뭐 용모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옷 이런 거, 물건 이런 거. 그것은 내 물건이고 내 시계고 내 이름이고 뭐 내 얼굴 모습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 스스로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 얼굴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은 늙고 뭐 이렇게 쭈글거리고 병들고, 그러니까 얼굴 모습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될 수가 없어. 옷도 마찬가지. 옷을 나라고 할 수는 없지. 재산을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자식을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부모를 나라고 할 수도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 분별심을 가지고 있을 땐 지식이라든지 내가 살아온 삶의 성과라든지 뭐 어떤 가치라든지 의미라든지 내가 이 배우고 익힌 뭐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라고 착각을 해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뭐는 될 수 있다니까. 이 나의 뭐다 이럴 때는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내 경험이다, 내가 이 살아온 이 삶의 궤적이다, 내 성격이다. 이건 전부 대상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니에요. 우리 이 본래 마음은 아니라고. 그걸 이제 헷갈려해요, 사람들이. 그걸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대부분은 그냥 살아가죠.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삶이다 하면서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본래 타고난 이 자기 마음이라든지 자기 스스로를 확인을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창해서 깨달음이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부처죠.
다른 말로 하면 그 부처라고 그러는 겁니다. 뭐 도라고도 하고. 이게 깨달음 도 부처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2500년 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이렇게 집 속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그런 동상도 아닙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본래 타고난 이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부처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본래 이 타고난 마음이 뭐냐? 그건 몰라요. 왜 모르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그 이름을 알기 전에 이미 타고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 자라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온 거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태어나서 처음부터 무슨 생각이 있고 이름이 있고 뭐 말을 배우고 지식이 있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물론 아무 지식도 없고 어떤 말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은 못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없던 그때도 자기였지. 뭐 기억이 있고 뭐 배운 게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그럴 때만 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봐도 그렇다니까. 내가 배우기 전에 이름 지어지기 전에도 나였고 그 지어진 뒤에도 나였어.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다 내가 태어난 뒤에 밖에서 들어온 거지. 이게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 배우기 전에도 그게 나한테 있었어야 된다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말도 하고 그냥 온갖 지식을 알기도 하고 이랬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기억을 해봐도 아무것도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기억도 안 나는 그 시간도 있었잖아 우리한테. 그때도 나거든. 이치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것만 나다. 제발 그러지 말자고. 그게 나다 이러지 말자고. 그 속에서 나를 찾으려니까 참 답답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안 찾아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져. 그걸 이제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찾으려면 이 분별을 가지고 자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거든.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별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이 없을 때도 나였거든. 그러니까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참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무슨 이치 도리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한 것만 진짜다고 할 수가 없다고 그 얘기 하나 하려고 뭐 이런 예도 들은 겁니다. 비유도 하고 그런 건데 어쨌든 이거는 생각을 벗어난 거고 분별이 끊어진 거니까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알 수는 없는데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밝혀놓은 게 뭐냐면 밝혀놓은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통할 수는 있다. 뭔지는 모르는데 그걸 불가사의다고 그러죠. 뭔지는 모르는데 이걸 여기 통해서 이걸 이렇게 실감할 수가 있는 거야. 실감을 확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혁명적인 거죠. 인류가 뭐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도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건 알 수 없죠 우리가. 기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인류는 하여튼 큰 흐름은 그거였어요. 정말 대부분의 흐름, 99.99%의 흐름은 이 세상을 알고 삶이 어떤 건지를 알고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알고 공동체가 어떤 건지를 알고 이해하고 이 흐름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모르는 게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입장이었거든. 인류의 큰 흐름은. 근데 알 수는 없는데 통할 수는 있다. 이거는 뭐 상상도 못 해봤죠. 이건 상상으로 안 되는 거니까. 상상이 안 되지. 알 수는 없는데 통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해됩니까? 뭐 억지로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마음 공부는 직접 체험의 공부예요. 경험의 공부입니다. 누가 말을 해놨기 때문에 옳다, 믿어야 된다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맹목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니까 이분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건 맹목적인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걸 제가 잘못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니까. 그 말씀을 믿으려면 그 말씀에 자기가 통해봐야 될 거 아니야.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지에 도달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경지에 자기가 도달을 해봐야 이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판이 나는 거지. 근데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참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인류가.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어리석어요. 그냥 훌륭한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옳다는 거야. 진리라는 거야. 진실이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밖에 안 는다니까. 자기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건 오만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오만함이 아니냐면 뭘 배우고 익혀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자기가 얻어서 확인을 한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진실로 온갖 말씀으로 가르친 거는 그분들만 알고 있는 어떤 걸 얘기하신 게 아니야. 그러면 진리가 될 수가 없지. 이 세계의 실상이 될 수가 없고. 이 세계의 실상을 나만 안다. 그럴 수는 없지. 이 세계가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고 자기 스스로가 순간순간 찰나찰나 정말로 털끝만큼도 부족함 없이 다 쓰고 살고 있거든. 근데 희한하게 자기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혼자 이 망상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부처가 아니다고 그러고, 이 삶은 완벽한 게 아니다고 그러고, 세상은 옳음과 그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러고. 희한하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요. 자기는 깨달은 부처가 아니래. 왜 아니지? 아니라는 증거가 뭐지? 제가 볼 때는 뭐 근거도 없어요. 아니라고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괜히 부처가 아니다라는 그 허망한 생각을 집착하니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근데 그분들이 가르친 거는 이거밖에 없다니까? 본래 다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본래 하느님의 자식들이라는 거고. 근데 너희가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나는 중생이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거 가르쳤거든. 근데 자기 스스로를 믿지를 못해요. 그렇게 나 하나 이렇게 지키고 나 하나 살아가는 거를 인생의 최고의 일로 여기면서도 자기를 못 믿어, 자기를.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거겠죠. 믿는 사람이 무슨 발버둥 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미래를 대비할 게 뭐가 있고 준비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분명하다 그러면은 몸부림치고 발버둥 칠 게 뭐가 있겠어?
옳고 그름을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나눌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분별만 하는 겁니다. 분별을 해서 어떤 이 상처나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뭐 고통이라든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자꾸 분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분별을 해서 방어하고 막고 이 성벽을 높이 쌓아도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번뇌는 그런 면으로 보면 이 깨달음하고 속성이 똑같은데, 우리 본래 마음하고 속성이 똑같은데, 우리가 싸우는 이 성벽이 장애물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떤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예라고 하는 이게 장애물이 되지를 않아요. 정말로 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런 걸 다 그냥 아무 힘없이 뚫고 들어가요. 이 번뇌라고 하는 게. 이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떤 장애물도 없고, 뭐, 막아 설 게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게 아니고, 번뇌도 똑같은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이 번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번뇌에서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번뇌에서 시달리는 삶을 우리가 세간이라고 그래요. 세속. 그걸 세속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는 다 물속에 살고 있잖아요. 똑같이 물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 밖에 사는 물고기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여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해버리면 이 세상이 세간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나뉘어진 세계, 또는 뭐 기쁨, 슬픔, 뭐 고통, 이 삶과 죽음, 뭐로 이렇게 나뉘어진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분별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 보면 그냥 이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인 거예요. 그때 이 세계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그냥 우리가 이 모습마다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이거를 시계라고 그러고, 이거를 컵이라고 그러고, 마이크라고 그러고, 볼펜이라고 그러고, 책상이라고 그러고. 보이는 것마다 우리 다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걸 이름을 한자로 명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 이름 붙여진 이 모습을 뭐라고 그럽니까? 상이라고 그러죠. 모습이라고 그래요. 분별할 때는 당연히 이름과 모습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밝다, 어둡다, 이건 시계다, 컵이다, 이건 책상이다,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소리다. 전부 이 모습과 소리를 쫓아서 우리가 다 분류를 해놨어요. 태어나서부터 그거 하나 배운 겁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내가 분별할 때 다 이름이고 소리고 색깔이고 뭐 세상이고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뭐 산이고 하늘이고 바다고 구름이고 바람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그냥 그 천차만별한 그 하나하나가 모습은 모습이 아니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었고 천차만별한 소리 있잖아요. 우리 차가 지나가면 나는 찻소리, 숲에서 뭐 이새 저새 울음소리, 뭐 천둥 번개 소리, 다른 사람이 하는 말소리, 뭐 중생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어리석음이라고 하든 그런 하나하나의 소리가 전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소리가 아니었어. 모습이 아니었고. 근데 분별할 때는 모습을 모습이라고 그랬고 소리를 소리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분별밖에 못 한다고 그러지. 소나무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밖에 못 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소나무.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 모든 것을 다 연산해 가지고 그리는 소나무. 그거밖에 몰라요. 내 소나무가 아니라니까.
소나무 이거야. 잣나무 이거고, 깨달음 이거고, 어리석음 이거고, 부처 이거고, 중생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전도되어 있거든. 뒤집어져 있어. 분별밖에 모르니까. 본래는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모습이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는, 우리가 진실로 원하는 이 세계 실상을 다 보여주고 있었고, 우리 귀로 듣는 온갖 소리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진실을 다 들려주는 거였거든. 근데 중생은 뒤집어져 가지고, 시계 그러면 이걸 시계라고만 알고, 컵 그러면 이걸 컵이라고만 알고, 그냥 모습을 쫓아서 분별만 해. 해가 뜨면 밝다고 그러고, 해가 지면 어둡다고 그러고, 분별만 해. 그냥 비가 오면 비 온다고 그러고, 바람이 불면 바람 분다고 그러고. 그래서 뒤집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한번 분별해서 탁 하고 한번 이렇게 깨어나 보면, 분별되는 모든 게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 바라는 이 실상을 다 보여주고 있었던 거지. 언제부터? 원래부터. 그러면 이 세계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세계는 그냥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인 세계야. 이거 하나인 세계. 천차만별한 온갖 일이 있는 이 세계, 모습도 있고 소리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해가 뜨고 지기도 하고 온갖 천차만별한 이 세계가 그냥 이 하나의 세계라니까. 그래서 여기에 통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 전도 뒤집어져 있다가 한번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딱 서는 겁니다. 이제서야 제대로 한번 이렇게 딱 서는 거예요. 굳이 얘기하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이. 이 세속에서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마음 공부한다고 뭐 돈이 되기를 해. 뭐 직장이 생기기를 해. 세속의 가치는 간단해. 돈이 돼야 되고, 돈이 되려면 우리가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직장은 내가 일하면 월급을 주거나, 또는 내가 경영을 하면은 이윤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세간에서는 그런 일이 뭐라고 해야죠? 이 사람으로서, 물론 사람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지. 마음 공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일 하고 살아야지. 옛날에 소는 밥 갈고 농 가는 일 하고 살아야지. 이 소라는 놈이 밥 갈고 농 가는 일 않고, 처먹고 살만 찌면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건 소가 하는 일이야. 사람은 당연히 이 한 덩어리 유지하려고 죽을 때까지 평생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은. 마음 공부는 사람이 못해요.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에서 이 세간과 출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세간과 출세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세간을 이 세간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니, 세간에 눈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세간을 벗어난 출세간을 이 세간의 눈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냐고. 이 공부는 이해하고 아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통하는 공부예요. 이거를 보통 출세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출세간이 한번 통하면 돼요. 출세간에 통하면은 세간과 출세간이 사라져요. 세간과 출세간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벗어난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이 없는데.
분별을 벗어나서 이 분별 세계에 사는 겁니다. 예, 그게 유의무이고 사무사고 미무미예요. 예, 분별을 벗어나서 분별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세계에 살지만은 분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분별된 세계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부처의 세계인데, 이 깨달음의 세계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부처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여도 분별을 해버리면 옳고 그름이 나뉘어진 세계고 부처와 중생이 나뉘어진 세계고 과거 현재 미래가 나뉘어진 세계고 이 삶과 죽음이 나뉘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 유의무의, 사무사, 미무미 이런 말은 자기가 직접 한번 분별해서 한번 벗어나서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제 이걸 법등명이라고도 하고 자등명이라고도 하는 이 세계 실상이 한번 통해봐야 돼. 여기 이렇게 통해봐야 됩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말 없이 당연히 말 없이 통해요. 생각 없이 통하는 거고 말을 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고 생각을 가지고는 들을 수가 없는 길이거든. 여기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데 말 가지고는 안 되고 생각 가지고는 안 돼. 참 희한하죠. 거기가 말이나 생각 가지고는 이거다 그러면 책상 두드리는 소리지 뭐. 말과 생각으로는 당연히 책상 두드리는 소리지. 근데 책상 두드리는 소리로 알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 소리야, 이 소리. 이 소리. 들리십니까? 이 소리? 책상 두드리는 소리 말고 이 소리 들리세요? 이 소리예요, 이 소리. 대소타소 보원이덕. 한자는요, 참,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기는 좀 어설프긴 한데, 동사로 쓰이느냐, 명사로 쓰이느냐, 이런 게 잘 정해져 있질 않아, 한자는. 거기가 우리가 한자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말의 구조하고 한자 구조는 다르니까 이런 말도 하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그냥 제 눈으로, 원래 그런다고 했으니까, 제 눈으로 그냥 번역해 드립니다. 대소다소라고 하는 말은, 큰 것이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다. 제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큰 것이, 이 소가 여기는 이 작을 소자거든. 그러다 크다, 작다 그러잖아요. 이 큰 것이 작은 것이고, 이 다는 많을 따자고, 그 뒤에 소자는 적을 소자입니다. 우리가 소녀 그럴 때는 이렇게 적은 여자를 소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적다, 작다, 별로 그렇게 구분해서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많다, 적다, 하여튼, 큰 것이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보원이덕. 이 원한을 뭘로써 갚아라? 덕으로써 갚아라. 근데 이 말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원한을 덕으로 갚아라는 말은, 원한을 없애고, 참, 이 말 뜻이 참. 그냥 한번 통해 보세요. 통해 봐야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분별하면 그게 원한입니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 어떤 미운 마음, 서운한 마음, 좀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 마음을 없애서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라가 이제 이 세간의 방식이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래, 분별할 때는 그게 원망이 됐어. 당연히 원망이 돼. 미워 죽겠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니까 믿고 원망스러워. 분별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했는데, 그냥 문득
그 분별이 사라지면 그거를 그냥 굳이 얘기하면 여기에서는 뭐 덕이라고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용서하는 마음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분별이 그냥 문득 사라지면 저는 이 손바닥 뒤집는 뭐 이걸로 느껴지는데 분명히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었다니까. 원망하는 마음이 그냥 문득 이렇게. 중국의 영화 보면은 이 병검이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이 그냥 금세금세 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병검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원망하는 마음이 그냥 곧장 이렇게 뭐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서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래야 이 대소다소라는 말도 맞거든. 큰 것이 작은 것이고 많은 것이 적은 것이다. 뭐 이런 말도 맞거든요. 뭐 이 얘기는 환경으로 하면은 다즉 일이요, 일즉 다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는. 전부가 하나고 하나가 전부다 이 말이거든. 근데 이 전부와 하나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거든. 분별되는 모든 걸. 분별되는 그대로가 그냥 분별되지 않는 이 공이라니까 공. 분별되는 그대로가 이거야. 온갖 원망하고 미워하고 뭐 분별하는 마음 그대로가 그냥 일이니까 이걸 덕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걸 덕. 그러니까 원과 덕은 둘이 될 수가 없다니까. 미움과 사랑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면 미움이 되는 거고 분별하지 않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원 이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간의 어떤 이 가르침처럼 나쁜 생각이라든지 나쁜 감정을 버리고 좋은 생각, 좋은 감정으로 대응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처세술이 아니에요. 도난어 기, 위대어 기세.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이 그림인데 그림.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도모한다 할 때도 이 도자를 쓸 겁니다. 아마 한문에서. 근데 우리가 뭐 그림을 무슨 도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도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그림으로 해석을 할지 뭐 뭘로 해석을 할지는 뒤에 내용을 보고 한번 해보면 됩니다. 이 난어기이다 어려운 것은 쉬울 때 어려운 것은 쉬울 때 뭐 도모하라 해도 좋고 이 쉬울 때 이 뭐 도모하라고 하는 게 뭐 그나마 이렇게 이해하기는 좋겠네요. 근데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고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63장에서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게 나오는데 여기서 안 나오나요? 제 기억이 잘못됐나? 아름드리 나무도 시작은 이 연약한 이 떡잎에서 시작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건 전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세간의 일로 전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럼 도덕경이 아니죠. 어떤 세간의 이 삶을 좀 편리하게 하고 같이 의미 있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건 도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세간의 가치지.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시려면은 특히 종교 생활을 하시려면은 종교는 출세관이거든. 이 세간의 가치와 이 세간과 출세관에 대한 분명한 눈이 있으셔야 돼.
안 그러면 전부 어떤 세간의 삶을 좀 윤택하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뭐 의미 있게 하는 이런 걸 종교라고 착각을 해요. 아, 세간을 벗어난 게 종교라니까. 출세간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도덕경을 읽어도 전부 어떤 세간의 가치, 세간의 의미, 세간의 삶을 좀 풍부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이쪽으로 전부 뭐 이해를 해버려요. 그럼 그건 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지. 물론 뭐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통해서 뭐 종교인이든 뭐 이런 거를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세간의 삶을 조금 뭐 어떻게 좀 바꾸고 윤택하게 하는 뭐 이거를 불교 또는 이 마음 공부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이 출세관을 출세관으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출세관을 출세관으로만 가르친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런 가르침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우리 이 삶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생각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도가 뭐냐? 그냥 이거다. 이게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됩니까?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게 이해됩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은 쉬울 때, 아주 이렇게 초창기 때 이 도모를 하라 뭐 이런 말인데, 직역은 그렇게 돼요. 직역은. 그러면 이제 어려운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게 되잖아. 그럼 그거는 우리 세관법입니다. 어려운 일과 쉬운 일이라고 하는 이 세관법이에요. 그러면 이 출세관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냥 어려운 게 쉬운 일이고 쉬운 게 어려운 일이에요. 둘로 나뉘어져 있질 않아. 유대어 기세 뭐 이것도 똑같은 말인데 큰 일은 이 새는 세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밀할 때. 그러니까 아직 큰 일이 되기 전에 이 싹이 이 한 줄기 이렇게 올라왔을 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요즘에 이제 밭에 풀 많이 났겠네요. 이 밭농사 이런 걸 조금만 지어본 사람 또는 밭농사 아니어도 됩니다. 세간의 일도 됩니다. 세간은 인과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농사가 때가 있다고 얘기하듯이 어떤 일을 해결하는데도 때가 있어요. 그 일이 커지기 전에 미약할 때 해결할 때가 힘이 덜 들어요. 우리 밭에 풀 뽑을 때도 그렇습니다. 풀이란 놈이 이렇게 좀 어리고 부드러울 때 이렇게 뽑아내야지. 그때를 놓쳐버리면 이제 밭이 풀밭이 돼요. 그러면 이제 힘이 2배, 3배, 4배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일은 아주 그 큰 일이 시작되는, 이때 하라, 뭐 이런 말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도를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는데 시작과 끝을 얘기하겠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겠습니까? 이 법을 가르칠 때는 시작과 끝이 없다. 인과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큰 것이 적은 것이 작은 것이고 많은 게 적은 것이다. 어려운 것은 많은 거지. 내가 해결할 게 많은 거야. 그걸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지. 쉬운 것 해결할 게 그냥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적은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렇게 해석해 드린 겁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이요. 많은 것이 적은 것이다. 천안한사 필작의 이 세상에 어려운 일도 반드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일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쉬운 것부터 한다. 이 직역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마음의 세계로 한번 가보자고요. 세상의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고통이고 번뇌입니다. 갈등.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분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렵죠. 얽히고 설킨 게 많죠. 근데 아무리 얽히고 설킨 게 많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경험을 하셔야 돼.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거든.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사라지거든. 그걸 우리가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공부는 쉬운 공부입니다.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운데 자기도 모르게 이 얽히고 설킨 어떤 이 갈등이나 감정이나 뭐 화나 이런 거를 자기가 어찌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이런 가르침을 그냥 관심을 가지고 듣다 보면은 아무리 큰 갈등이고 얽히고 설킨 일이다 하더라도 그냥 문득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가 조금 더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발버둥 치지 않았는데도 사라져 버리니까 신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쉬운 거지. 힘 하나 안 쓰고 다 사라졌으니까 가장 쉬운 거지.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천하난사 필작어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의 불법을 공부한다 또는 불교다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실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갈등과 번뇌가 자기도 모르게 문득 깨끗이 사라지는 뭐 이런 경험도 자기가 직접 해보셔야 돼. 뭐 여기에 통하는 경험 말할 것도 없고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 실감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 이런 말들도 세간의 어떤 가치나 세간의 삶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실상 이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이걸로 볼 수 있는 눈이. 깨달음 도 불교는 또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냥 이거 하나니까, 이 일 하나니까. 이 세계가 그냥 이거 하나라니까, 이 세계가. 그리고 그러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아무 할 게 없어요. 그냥 단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일 뿐이야, 이 일일 뿐.